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광야와 황무지에 이제 비가 내리면 거기에 푸르른 초목이 우거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28절에서 부모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비, 이슬, 얼음, 서리, 이것은 전부 물의 변형이지 않습니까? 전부 물이지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 그 물의 놀라운 기능, 그 역할, 생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물이.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마치 비, 이슬방울, 얼음, 태, 이것이 이슬방울, 그 다음에 서리,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형태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낳았느냐, 그리고 누구의 태에서 낳고 낳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런 물을 다양한 형태의 이런 변형이 있고, 또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 물에도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것일 것이다. 왜 여기서 부모와 이 물을 연결짓는 것일까? 또 29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공중의 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공중이 샤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의 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거론한 비, 이슬방울, 얼음, 설이, 이것은 이제 하늘과 공중에 그리고 땅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물이 하는 그 역할, 중요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이런저런 모양,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면서 이제 생명을 막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은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을 막 탐색하고 탐험하는데 첫 번째 초점이, 첫 번째 이제 관심사가 물입니다. 과연 물이 있는 별이 있을까? 왜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한 이 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것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욥과 그리고 이 자연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물이.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 이 물과 욥 둘 중에 하나님께는 어느 게 더 소중할까요? 물이 소중할까요? 욥이 소중할까요? 이 물은 이 쓰임으로 보면은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내 자식은 아니다 이거죠.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너는 내 자식이죠. 물이 뭐 하나님께 속을 썩이기를 합니까? 기능을 하다가 안 하기를 합니까? 또 물이 얼음이 됐다 그래서 물이 그 본연의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까? 이거는 말려버려도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그걸 또 이제 얼리면은 또 우박이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렇게 환경의 그런 변화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라는 게.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다시 고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일어나는 변화, 이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느끼죠. 환란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마치 욥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비가 되고 이슬이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같은 거죠.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입니다. 근데 우리네 사람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 텐데 뜨겁다, 덥다, 차갑다, 습하다, 건조하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게 물과 같이 뭐 얼음이 되고 기체가 되고 뭐 이럽니까? 뭐 우리의 형태가 뭐 완전히 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욥과 이 물을 비교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물이 소중합니까? 내가 소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소용 가치로 보나 그 기능으로 보나 물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뭐 이 별에, 지구라는 이 별에 물이 없으면 뭐 어떤 생명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 그 욥은 무엇이 간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한 것 같은 물보다 뭐 차라리 없으면은 그냥 속편할 것 같은 욥이 왜 더 소중한가? 관계 때문인 거죠. 관계 때문인 거죠. 그냥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안 나죠. 어쨌든 28절과 29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어느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근데 이것은 지금 너무 의역이 지나칩니다. 여기에 두 개의 동사, 굳어지고 얼어붙고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번역이 원래의 단어와 너무 이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하바라는 말인데, 이 하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숨는다 이렇게 번역이 쓰입니다. 숨는다, 숨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잖아요. 그래서 이 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는다 또는 물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바가. 그러니까 이거를 굳어지고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의역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물이, 그리고 여기는 재기형이 쓰이고 있어서 물이 스스로 돌처럼 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스스로 돌처럼 숨을 것이다. 물과 돌은 정반대죠. 돌은 물 한 방울 있지 않은 겁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죠. 말라버리는 거죠. 흙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또 거기에 수분이 다 증발해버리면은 굳어서 이게 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스스로 돌처럼 숨을 것이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숨었다, 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뒤에 깊은 바다에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얼어붙다 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카드라는 말인데, 라카드는 빼앗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빼앗다, 무엇인가를 자기가 가지다. 이게 라카드입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테홈인데, 이 테홈은 기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 위에 있고, 기품입니다. 기품. 그래서 하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기품의 표면은 스스로 취할 것이다 또는 스스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품의 표면은 스스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품이 의미한 바는 사실은 이제 물의 기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바다라는 단어는 얌이라는 단어고, 이 바다 자체는, 그러니까 명사의 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다는 남성 명사입니다. 얌. 근데 이 테홈은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품. 하지만 이 기품이 의미하는 바, 거기에는 이제 물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바다로 번역할 수는 없다. 이 기품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그 기품, 그 기품의 표면은 또 스스로 빼앗을 것이다. 3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은 기능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다하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사람들에게 가장 홀대받는 게 물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은요,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또 필요가 없어요. 물 마시고 이렇게 목마르지 않으면 뭐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힘 빠지고 목마르고 이렇게 해서 갈증 나고 이럴 때만 필요하지, 그게 채워지고 나면 또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가지 집어 던지고 가는 게 물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자체가 보면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아무리 그 기능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필요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뭐 그 기능 이외에는 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뭐 소용없다니까요. 뭐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서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물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를 직설법으로 해서 요봐, 물이 없으면 이 별에도 생명도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물보다 물하고 너하고 비교나 될까? 그 물은 그냥 물일 뿐이야. 너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널 소중히 여기는데. 그 물도 말이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숱한 환경의 변화도 그냥 이기고 묵묵히 그냥 할 일을 한결같이 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 난리를 치고 죽여라 살려라 뭐 왜 태어났니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문학의 일각에 있으시니까 이렇게 시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알아먹힐까 어쩔까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이 질문,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치가 욥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 물과 욥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물은 가치잖아요. 그러면 뭐 물질과 사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물질과 사람 중에. 또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기능과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현실적인 가치, 소용 가치. 그러면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 자체, 관계겠죠. 또 그 사람의 그 됨됨이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또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른 그 평가, 그 기준과 또 관계라고 하는 이 기준 사이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그 기능이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세상은 우리의 관계의 그 소중함을 현실적인 이런 용도나 쓰임과 기능으로 대체시켜버리죠. 모든 것을, 관계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또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랄지 이런 모든 관계의 소중함, 그 가치를, 이 관계의 가치를 파괴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을 끊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우애를 버릴 수 없죠. 또 친구 간에 이런 우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기능과 이런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부질없는 거구나. 몸에 힘이 빠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치 이 물이 다 사라지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남는 것은 관계밖에 없구나. 관계밖에 없구나. 이것을 마지막에 깨닫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그러면 또 이 마지막까지 남는 이 관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관계인데,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뭐 그걸 관시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게 뭐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도 어렵지만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거는 뭐 돈이고 뭐고 그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라서 확실히 다르구나.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가 스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봐야 합니다. 왜요? 뭐 사회적 관계나 혈연 관계나 또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맺는 관계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관계들은 상대적인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로 이게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도 일시적인 관계, 그렇죠? 이게 상대적 관계죠.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맺는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상대적인 관계죠. 근데요,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린애 달래듯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이런 욥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고요. 이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절대적인 관계는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밖에 없어요. 왜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이런 인간관계가 상대적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새로운 관계로 설정이 되면 이런 모든 관계들이 절대적 관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것이지 천륜이라고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적 관계는 예외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태나 그 대상에 따라서 예외가 없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집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좋게 이렇게 잘 지냅니다만 뭐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자체도 상대적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런 사회적 관계까지도 신앙의 관계로 편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들이 절대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관계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죠. 그래서 이전에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관계를 진지하고 소중한 관계로 바뀌게 되고, 또 상대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관계로 바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임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헌신,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 우리들이 압박감을 갖는 이런 헌신과 열심, 이런 것들은 압박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이신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자녀가 이 나라와 민족에, 이 시대와 온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오해되면은 오히려 압박감으로, 부담으로,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이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게 달라. 여러분, 세상 부모는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녕 우리에게 없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동시에 부모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마치 누룩이 들어오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에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셔서 예수님도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채 우리 곁으로 우리와 같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세상을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절대적인 분으로 영접함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며 방향을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뛰어다닌 것 같은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껏 살아온 것과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재 속에서 과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나의 유일한 소중한 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